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함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타마 붓다라는 분을 아세요? 고타마 붓다? 되게 잘하시는데 아마 이 이름은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불교 창시자이신 석가모니 이름이 고타마 붓다세요. 이분은 굉장히 오래 사셨습니다. 80세까지. 80세까지 사시면서 끊임없이 왕성하게 가르침을 베푸셨어요. 설법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동네에서 받은 공양, 여기서 공양은 밥을 뜻합니다. 한 동네에서 공양을 받아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잘못돼서 식중독에 걸립니다. 굉장히 심한 이질에 걸리세요. 근데 본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제 회복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자기 최후를 아시고 목욕을 딱 합니다. 사리나무 숲으로 들어가서 북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발을 포개요. 그래서 와불상 아시죠? 딱 그 모습이세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워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겨요. 너희는 앞으로도 쉬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라. 이렇게 남기시고 그곳에서 열반에 드십니다. 이렇게 돌아가세요. 이것이 부처님의 최후예요. 이슬람을 창시하고 또 대선지자인 무함마드의 마지막도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이분이 53세 때 9살 먹은 여자아이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많았는데 그 부인 44살 차이 나는 부인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62세 때 어린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아주 위대한 성인들, 종교를 창시했던 분들의 죽음이 별 특별한 게 없어요.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적인 전통에서도 그 종교를 만들고 시작한 분들의 죽음도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요, 자기들의 창시자의 죽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집중하는 건 이분이 생전에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셨는가, 그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굉장히 다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 또 편지서, 사도들의 편지에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죽은 예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 확인하고 확인해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위대하고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 창시자들의 죽음은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죽는 것. 그 죽음을 이긴 사람도 없고 그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린 그 전통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이 다 살아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굉장히 특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정수. 절대로 생략
왜곡될 수 없는 핵심 중에 핵심 가치, 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엄청난 이단의 공격을 받았어요. 요즘 이단하면 머리에 딱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이단들 딱 떠오르시잖아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를 다 섞어놓고 구원파와 뭐 백령교를 다 섞어놔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단이 초대교회를 흔들고 있었는데, 그들이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가현설주의자라는 이단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지. 네.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럼 하나님이 죽으신 거네? 그럴듯하죠.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존재야. 너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어. 하나님이 싹 데리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분은 사실 실제가 아니라 가짜 현실처럼, 요즘으로 말하면 홀로그램이나 가상 증강 현실처럼 그런 진짜가 아니라 허상이 죽은 것처럼 보인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안 죽으셨다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단들은 우리와 같이 예배 안 드리시죠?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일단 나중에 제 방으로 오세요. 네. 이단인데 여기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 계시면 다른 데서 예배 드려요, 이단들은. 근데 당시에는요,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지금처럼 예배 시간에 전통적으로 그냥 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당시는 그때는 같이 얘기했어요. 서로 막 자기들이 은혜 받은 얘기 막 얘기할 때였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한 무리의 그 가연설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예수님은 안 죽었어. 신이 어떻게 죽어? 예배 중에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들과의 싸움을 무려 300~400년을 했어요, 교회가. 그리고 그 전통이요, 아직까지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죽음이 없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기복신앙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잘못된,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죽으셨다니까. 내가 봤어. 저분들도 봤어. 로마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어. 라고 계속 교회 공동체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도 그래서 15장 전체를요, 예수님의 죽음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엄청 긴 47절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 죽음이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세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태양이 빛을 잃었죠. 그리고 성막의 휘장이 막 갈라졌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증거도 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회막의 커튼이, 성막의 커튼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담벼락이 무너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막힘없이 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명백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막힘없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잖아요. 아직 막혀있는 분 계세요?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막힘이 없어요. 거리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그걸 못하게 막는 어떤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한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는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요,
예수님의 죽음이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도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잡아서 고문하고 때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 죽음을 확인한 이 십자가 처형을 총책임지고 있었던 책임자였습니다. 책임자. 그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첫 증인이 성경에 능통했던 유대 리더십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정말 엉뚱하게 이방인이, 그것도 예수님을 이렇게 죽인 그 처형의 책임자인 이 로마인 장교가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가가요, 이 백부장을 켄투리온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요한복음에도 백부장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단어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당시 헬라어로 그냥 군인 장교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만 썼지, 로마 군대에서 사용되는 이 군 계급 명칭, 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명칭은 마가만 썼어요. 왜냐하면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가. 왜냐하면 지금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누구한테 쓰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켄투리온 딱 그러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김용정 목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꽃미나 뭐 이거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떠올려 주세요. 그런 것 좀. 네. 켄투리온 할 때 그 사람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개념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여기서 마가가 이 단어를 썼습니다. 로마 군대 장교 계급은요, 크게 세 계급으로 나뉠 수 있어요. 가장 초급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100명을 컨트롤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백부장을 통솔하는 트리뷰너스라고 하는 계급이 있어요. 이 사람 보병대장입니다. 보병대장. 약 1000명을 통제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천부장으로 해석해 놨는데, 그리고 그 위에 맨 위에 군단이 뭐라 그랬죠? 레기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레가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군단장이에요. 그래서 크게 전투병을 이렇게 지배하는 이렇게 하는 이 계급은 백부장, 그 다음에 보병대장, 군단장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그 외에 참모들, 그 다음에 물품 관리하는 사람들, 하사관들도 있었지만 그게 전투병과를 책임지는 지휘관들인 세 계급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트리뷰너스하고 레가투스, 보병대장과 군단장은요, 원로원에서 임명해요. 낙하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를 보면 시인이었어요. 시인, 막 이렇게 서정적인 시인을 시를 쓰던 사람이 전쟁이 나면 갑자기 트리뷰너스, 천부장으로 임명받으면 가서 이렇게 칼 들고 병사들을 통제해야 돼요. 정치하고 대학에서 가르치던 사람이 갑자기 레가투스로, 군단장으로 임명받으면 군대에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백부장은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었어요. 전투를 실제 수행했던 군인들이 백부장을 뽑았습니다. 가장 신임할 만한, 전투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고 인격이 훌륭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군인들이 자기들이 뽑아서 백부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백부장 중에 선임 백부장은 거의 사단장과 같은 엄청난 파워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로마의 전투는
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요, 이 켄트리온은요, 단지 소대장, 중대장이 아니라 로마 군대 꽃 중에 꽃이었어요.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켄트리온이라는 말이, 이 백부장이라는 말을 로마 교회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머리에 어떤 생각이 났겠어요? 아, 이 진짜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 이런 고백을 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교인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로마 정권에 막 죽임당하고 있었어요. 네로 황제, 그러니까 미친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막 잡아 죽이던 그때,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바뀌었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죽음으로 로마 제국이 변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들이 그런 소망을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대로 300년 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화시키고 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죠. 그들의 소망대로 진짜 로마 교회의 그 순교가, 그 죽음이 로마 제국을 덮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꽃은요, 자기를 꺾은 사람에게 향기를 남깁니다. 의로운 죽음도 자기를 죽인 자에게 향기를 남기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나중에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 돼서 이방 선교에 아주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그래서 갑바도기아에서 나중에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주님을 믿었어요? 무엇을 보고 이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지난주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지난주 본문 유대 리더십들이 주님한테 무엇을 보여달라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기적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로마 유대 리더십들은요, 기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걸 보여주면 믿겠다고. 여러분, 기적은요, 진통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치료제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기적을 경험하면 그 어려움을 잠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가서 그 수액주사 맞듯이 우리를 그렇게 잠깐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살아나는 그 치료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그때 아주 극소수의 몇 명만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셨지, 그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히 구원을 얻고 살아난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실 때 그곳에 있었던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선 당신이 죽어야 한다. 그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 진짜 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된 복음이 오늘 십자가 죽음에서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음이 로마 장교를 변화시켰어요. 로마 교회의 죽음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이 도시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41절 있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이제 또 다른 증인들로 여인들을 등장시킵니다. 이미 앞에 나타난 증인들로도 충분했거든요. 태양도 빛을 잃고 성전의 커튼도 잘라지고 백부장이 공식적으로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 공인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힘도 없고 권위도 없었던 여인들을 등장시켰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요즘 82년생 자매가 굉장히 핫하죠. 누구죠? 김지영 자매님? 82년생 김지영 자매님 굉장히 핫해요. 3년 전에 책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얼마 전에 영화가 나오고도 정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냥 여성이 우리 힘들어요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토론거리가 되고 막 이렇게 갈등거리가 될까? 제가 그걸 보면서 21세기 한국 사회는 아직 페미니즘에 대한 담론이 아직 자유롭지 않구나. 이게 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랬구나 이러면 되는데 여성이 힘들어요 그랬더니 나도 힘들어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안 돼요. 그죠? 야, 나 힘들어. 그러면 나도 힘들어. 그래? 끝나는 겁니다. 나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구나. 해야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아직 우리 사회는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대화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런데 여러분 지금도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여성들은 되게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유물이었습니다. 거의 가축과 동급인. 그래서 숫자를 셀 때 여기 세면요 형제들만 세야 돼요. 예배드린 사람이 자매들은 다 빼고 형제들만.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외당하고 존재의 의미도 없었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택해서 훈련시킨 제자들도 따라오지 못한 그 십자가 길을 이 여인들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복음은 낮은 곳에서 변두리에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선교학자가 이런 분석을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일본이 한국보다 350년 먼저 복음이 전달됐대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 교회는 한국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오히려 한국에서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왜 350년 어마어마한 시간 전에 복음이 먼저 일본에 전해졌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분이 뭐라고 분석했냐 하면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됐는가 그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처음에 복음이 전달될 때 이 복음이 막부들에게 전달됐답니다. 귀족들에게. 그런데 한국은요 처음에 복음이 전달될 때 노비들, 여성들, 천민들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생명력을 강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뭐 꼭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 분석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복음이라는 말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갈증이 심한 사람일수록 물이 고마워요. 그죠? 방금 물 마셨는데 물 한 컵 먹으라 그러면 짜증내시잖아요. 이렇게 병원 가서 소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물을 2리터를 막 한꺼번에 마시게 하는데 막 화가 막 나고 막 나중에는 막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그런데 한 3일 정도 물을 안 마시면요.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 물 한 모금이 주는 감동과 그 감사함 엄청나잖아요. 복음이 이런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큰 매력이 있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복음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차별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일하게 복된 소식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모든 땅에 공평하게 내리듯이 복음은요, 우리 모두에게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다 좋은 소식입니다. 문제는 그 복음을 느끼는 감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없고 내가 그냥 풍족하면요, 그 복음이 민감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가 열악하고 힘들고 목마르면 그 복음이 너무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복음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구나, 다 정리해야지, 그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막 집 다 팔고 다 정리하고 길거리로 나앉으면 될까요? 물론 그런 레디칼한 적용도 뭐 억지로 찾아보면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소유권을 바꾸는 겁니다. 소유권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냥 관리인일 뿐이다. 이런 청지기적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청지기를 찾는 거예요. 누가 내 집, 내 세간 살림을 맡아서 잘 사용하겠는가? 이런 자세로 사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재산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이 청지기 정신을 회복하면요, 복음의 민감함이 살아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 정말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요, 또 제자도의 참된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41절에 따르다라는 말이 에콜루둔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해서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늘 주변으로 여겨졌던 여인들을, 유대에서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여성들을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로 여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멀리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마 처형장에 여인들이 들어갈 수 없어서, 아니면 차마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가까이에서 볼 자신이 없어서, 그럼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죽어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요, 아마 이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느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막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심장이 막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깊은 고통을 느낀 이 여인들이 이제 바로 얼마 후에 부활의 첫 증인이 돼요. 그래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기쁨과 환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요, 우리의 슬픔이 깊을수록 더 큰 기쁨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고, 내일 생각하면 한숨 나고, 내일은 더 힘들 것 같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픔들을 놀라운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마가가 백부장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배치했잖아요. 여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반드시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이 없는 삶은 그냥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삶이 따르지 않은 고백은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멋지게 고백하고 아무리 감동적으로 고백해도 삶이 그 고백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세련된 거짓말일 뿐이에요. 특별히 이 복음을 지금 받는 로마 교인들은 더 그랬을 겁니다. 떠나고 싶었거든요. 로마의 탄압에 죽을까봐 겁에 질리고, 그래서 막 떠나는 사람이 막 많아지고, 나도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나, 나도 이제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가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신앙 고백했다면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마가가 지금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매 주일 예배 나와서 고백하시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큐티도 맨날 하고 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월요일 진짜 우리가 그 고백한 것처럼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내가 주일날 했던 고백처럼 내 삶이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진짜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하나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고백과 삶이 일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따르지 못할 거면 고백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아요. 우리가 드린 고백처럼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늘 영광에 다 같이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43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는 또 한 명의 뜻밖의 증인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여기 보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회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존경받는 사람을 뜻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한 사내들인을 말하는데, 그 사내들인 멤버 중에서도 최고위층이라는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사내들의 최고위층이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요, 이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장로들과 15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없나요? 이렇게 새벽에 여기 보시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곧 공회와 더불어,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라 그랬죠.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던 겁니다. 궁금해졌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여기에서 반대했을까, 찬성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정황상 만약에 그가 이 공회에서 반대했다면 기록에 반드시 남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헌재에서 어떤 중요한 법안을 결정할 때 의결된 사항 외에 소수 의견이라고 해서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몇 명 중에 몇 명은 A는 B다에 동의했다, 그러나 몇 명은 A는 C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렇게 소수 의견을 기록하거든요. 저는 그것처럼 아리마대 요셉, 공회에서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반대했다면 그 목소리가 반드시 기록에 남았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안 남았다라는 것은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공회의 결정에 침묵으로 동의했을 거다,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요한복음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한복음에도 좀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던 히든 크리스찬, 007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결했을 때 좀 비겁하게 아무 말 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반역죄로 그 사형당하잖아요. 그럼 그 앞에 가서 곡소리만 해도 같은 반역도당으로 체포당했어요. 예수님은 엄연히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어요. 어쩌면 자기 목숨, 자기도 잡혀가고 그렇게 매질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존경받는 유대인의 리더였잖아요. 자기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로부터 파문당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공격이 자기에게 향할 수 있었던 충분한 그런 상황에서 그가 그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은 채 담대하게 시신을 달라고 한 겁니다. 무엇이 그를 바뀌게 했을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비겁한 침묵자가 대담한 요구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싸움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은 무술의 달인도 아니고 UFC 선수도 아니에요. 그냥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엔 죽을까 봐 숨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이려면 죽여 사자처럼 지금 덤비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총독관저에 들이닥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용기가 생기지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우린 늘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몸을 숨기고 가능한 내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안 들키려고 애쓰잖아요. 조그만 소리에도 막 깜짝깜짝 놀래고 막 움츠러드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아직 내 삶에 다가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럴듯한 변명은 늘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으니까 내가 괜히 막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분쟁 일어나면 그러면 안 좋으니까 그냥 두루두루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같이 죄 짓고 같이 즐기고 화평케 해야 되니까, 또는요, 지금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뭐 얘기해도 들어줄 사람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제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타협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삶은 비겁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면, 진짜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진짜 말씀을 지키면 이건 놓쳐버릴까 봐 공포스러운 겁니다. 사람들한테 따돌리고 외톨이 되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가졌던 용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대담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날이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보면은요, 나무에 달아 처형했더라도 저녁이 되기 전에 내려야 했거든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밤새도록 달아두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으면 밤에 내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내리지 않으면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니까 안식일 내내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6시에 6시에 달려서 9시에
주님께서 3시에 달려서 9시에 저희하고 시간이 다르니까 까지 제 9시에 달리셔서 제 9시에 돌아가셨는데 제 9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6시에 안식일이 시작돼요. 6시에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 6시. 그러니까 지금 3시간밖에 시간이 안 남은 거예요. 3시간밖에. 엄청 시간이 없고 촉박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지금 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식일 내내 그곳에 달려 계셔야 되는데 안식일은 은혜의 날이잖아요. 은혜의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아이콘으로 달려있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절박함이 그에게 앞뒤 안 가리게 만든 거예요. 용기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면 용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감하지 않고 비겁한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무엇보다 더 간절히 사랑하면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놀랍게 세상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되느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느니라. 이 굉장히 어이없는 부탁이었고, 아니 나는 나는 로마 제국의 총독인데 한낱 식민지의 관원 따위가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막 뛰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때려 감옥에 가둬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빌라도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예수님은 극악한 정치 반란범으로 처형당하신 거예요. 반역자의 시체는 무덤에 장사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에서는. 그리고 철저하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여러 날 효시에 두어야 됐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의 요구에 응답하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짧게는 2, 3일 또는 길게는 일주일 정도 생존했는데 3시에 달리셔서 3시에 달리셔서 9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백부장에게 물어봤을 뿐 확인되자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진하면 우리가 질 것 같잖아요. 너무너무 거대해서 우리 머리가 깨지고 우리가 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먼저 숙이거든요. 피하고 숨고. 그런데요, 진짜 믿음의 용기는 세상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식민지 관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용기가 대제국의 총독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회복하고 돌진하면요, 거대한 세상의 총독들이 우리 말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지배당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지배하는 삶을 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요구하세요. 거짓에서 떠나십시오. 죄에서 떠나십시오. 빨리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용기 있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들이 우리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 47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노라.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서 이제 장사 지냈습니다. 바위 속에 판 무덤,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아니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썼던 흙을 파서 만든 무덤이 아니에요. 부자들만 만들 수 있는 돌벽을,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었습니다.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무덤은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무덤이고 새 무덤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원래 무덤은 새 무덤이잖아요. 남이 쓰던 납골 땅에 이렇게 들어 그러지 않으시죠? 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개인 무덤이 아니라 가문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증조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아들, 고조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사용되었던 무덤인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가문의 무덤, 자기가 묻힐 무덤, 자기 자손들이 묻힐 무덤이었어요. 그 무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가문의 무덤을 주님께 드린 이 사건은요, 14장에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의 헌신과 쌍을 이루고 있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잖아요. 그 준비된 장례가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으로 완성된 겁니다. 이제 마가는 예수님 죽음의 마침표를 찍어요. 확실하게 주님이 죽으셨고 무덤에 넣으셨고 또 돌을 굴려 막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록할 정도로 죽음이 중요했던 건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요, 죽은 척하면 안 돼요. 죽은 척하면 살은 척밖에 못해요. 진짜 살지 못하고 살은 척밖에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과 야망, 욕망,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주일이라 이제 성찬을 지켜 행하는데 성찬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를 위해서 찢기고 피 흘려서 진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 이 고백,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죠. 백부장의 신앙 고백 후에 여인들이 진짜 십자가를 따라왔잖아요. 고백했다면 고백에 맞는 삶을 저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가짜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난 없이 죽음 없이 영광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하나도 손해보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복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번영신학, 기복신학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죽음 없이 고난 없이 영광이 있다면 예수님 안 죽으시고 그냥 하늘 가셨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가연설 주의자처럼 그냥 십자가 전에 하늘로 휙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예수가 죽으셨다. 부활 전에, 영광 전에 죽음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님께 바랄 때 축복을 구하는 것보다 앞서서 먼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욕심들이 다 죽게 되길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죽어야 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다 우리의 자아가 내려지고 그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다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